시편 62편 1절, 5절. 시편 62편 5절로 12절까지는 말씀.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12절까지.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1절에도 그 말씀이 또 있고 그 1절과 2절의 말씀은 결국 5절 이하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가 돼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잠잠히 쫓아가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 자세, 이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을 주셨고 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이 험한 참 이 갈릴리 바다 같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참 요즘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얼마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 정세, 또 우리의 당하는 환란, 또 현재의 모든 현실적인 입장, 이런 걸 볼 때는 너무 많이 요동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매번 그런 일 때마다 우리 마음이 휩쓸린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또 그런 모든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 있죠. 거기 어디 나옵니까? 9절에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천한 자, 아무리 귀한 자라 할지라도 그저 입김에 불과하다. 입김이 저울에 달려집니까? 안 달려지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내가 못나고 해도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저울에 달 때 입김과 같아서 아무 근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괜히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벗어나려고 노력해봐야 그건 헛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도 그랬죠.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그 2절 이하에 쭉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복잡한 현실, 복잡한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참 불안한, 앞직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불안전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왜? 저가 나의 소망이다 그랬죠. 5절에 보면 대저 나의 소망이 바로 저로 쫓아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배가 큰 그 대서양을 항해할 때, 큰 대양을 항해할 때, 그 이력 편조와 같이 넓은 그 바다에 조그마한 배, 아무리 뭐 굉장히 큰 배랄지라도 그 배는 조그마한 이력 편조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조그마한 배가 그 엄청난 큰 대해를 어떻게 갈 수 있나? 그 배가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장비가 있어요. 무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어떤 배든지 나침반은 꼭 있어야 된다. 나침반이 있어야지 그 망망대해에서도 방향을 옳게 설정하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도 꼿꼿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 항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히 있어야 될 것은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은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인생살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굳이 헤쳐나갈 수 있다. 자, 지난 1년 동안 이제 거의 뭐 한 달 남았으니까 1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든 작든 또 굉장한 일이 됐든 아니면 소소한 그래서 한낱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든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 그런 엄청난 그 비바람들이 많이 우리 앞에 왔었고 또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 인생 항로의 나침반 같은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잊혀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어떤 삶의 철학, 즉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그 나의 영혼아, 그랬죠? 나의 영혼아,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그 영혼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육신아, 내 몸아, 내 모든 환경아, 내 모든 일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영혼아, 영혼을 먼저 앞세웠어요. 그럴 수도 있지.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보아 넘길 수도 있겠지만 나의 영혼아 하는 문제를 다윗이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하게 여겨야 할 우리의 중심의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내 영혼, 내 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내 영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내 영혼, 내 영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첫째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의 문제.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그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신은 필요 없다. 육은 뭐 죽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내 삶의 주체, 내 삶의 주격은 누구냐? 바로 내 영혼, 내 영이다. 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니다. 영이 살아야지 육도 살지, 육은 살았는데 영이 죽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첫째로 위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문제, 내 영의 문제를 제일 첫째로 거기다 두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 우리 몸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인격체예요. 보이지 않지만 인격체예요.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육체는 보이는 호기덩어리, 이 삭스, 육신. 그런데 그 영혼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신령한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요. 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나가요. 그러나 육신은 다른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필요로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할 때 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떡만 있으면 산다. 육신에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그건 뭘 가리켜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육의 모든 문제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육신의 것만 있으면 산다. 절대 아니다. 육신의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것도 하나님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네요. 자, 하나님 말씀에 있어라, 이루어져라, 해결하라 하면 그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져서 결국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어요. 순서가 떡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말은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영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성도는 언제나 살아갈 때 내 영혼을 위주로, 내 영의 문제를 위주로 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맞춰서 움직여져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 영이 사는 것, 내 속사람이 사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순서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우리가 늘 설정해 나가야 돼요. 아까 나침반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망망대해라서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몰라도 나침반은 늘 북을 가리키잖아요. 그걸 중심에서 자기 목표를 정해서 꿋꿋이 갑니다. 그와 같이 내 영혼을 위주로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설정해서 육신의 생명을 살아나갈 때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뭘 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먼저 해요. 자, 오늘 주일이다. 주일날이면 내가 쉬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주일날 육신에 쉬는 것만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사람, 오늘 주일이다. 오늘 주일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영을 위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주일을 지키게 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의 것을 먼저 하지만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먼저 해나간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로마 8장 5절에 그랬죠. 육신에 쫓는 것은 사망이지만 영을 쫓는 것은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가 영을 위주로, 내 영혼을 위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옳게 순서를 정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바랄 수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먹고 삽니까? 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설령 갖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럴 때 내 생각의 기준은 뭐예요? 그건 영을 쫓는 거예요? 육을 쫓는 거예요? 그건 육을 쫓는 거예요. 내 영을 쫓으면 아니다. 설령 내가 주일날 일 안 하고 설령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영을 쫓아나갈 때는 결국 영이 살고, 영이 살 때는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 다 살려준다.
아, 이거 그렇게 될까요? 예, 돼요. 해보십시오. 영을 쫓는 자는 반드시 사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내 영혼의 문제를 먼저 늘 생각해라. 우리 삶의 패턴은 결국 성도는 영혼의 문제를 먼저 위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걸 쫓아가야 돼.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기 내 영혼아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영혼의 문제가 육의 문제와도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 육의 일을 생각하고 먼저 쫓아나가면 그것은 사망이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쫓아나가면 생명이다. 이게 순서를 우리가 올바르게 정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우리 세상 떠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그런 말하죠. 우리가 전도서 3장에도 보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하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이 있어요. 즉 이 말은 뭘 가리키느냐? 결국 우리 영혼의 근본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고 있다,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듯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오늘 내가 밥 한 끼 안 먹어도 성경은 봐야 되겠다. 만약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가지고 나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영의 문제, 영의 양식을 위해서 먼저 힘쓰는 거죠. 왜 이 말을 해요?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 평범한 것까지라도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위주로 시간표를 짜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소망을 견고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어떤 일의 그 결과, 어떤 일의 처분의 그 결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의 순서를 어디에 정해놓고 나가느냐, 그것을 먼저 하고 영혼의 문제를 늘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위주로 하라, 이게 위주로. 자, 오늘도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하게 하셨다. 단순히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으니까 오늘도 내가 할 일 하겠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내 영혼의 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24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만약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벌써 그 사람은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더 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것, 육신의 것을 왜 안 주시겠나,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육신의 일을 쫓지 말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언제나 그런 가운데서도 영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살까, 거기에 모든 걸 핀트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2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 3서 2절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늘 좋아하잖아요. 집에 가도 손끝 다 써붙여놓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거기 영혼의 문제, 거기도 영혼의 문제를 먼저 했어요. 이걸 볼 때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영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상당히 소중하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죽어도 누가 천국 가요? 육이 갑니까? 영혼이 갑니까?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물론 육은 이제 나중에 주님 부활할 때 그때 죽었던 육신도 부활해서 부활체를 가지고 주 앞에 서지만 우리가 세상 떠나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육은 어디로 가요? 고깃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즉 그 말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의 기준이 뭐냐? 우리 영혼, 내 영의 문제다. 이걸 여러분이 늘 마음에 두세요. 설령 내가 몸이 약하고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육신은 아프고 육신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영은 도리어 그 아픈 몸을 통해서 내 영이 더 살찌고 내 영이 더 아주 견고하게 된다면 그건 귀한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말했잖아요. 육신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 지나가면. 그런 영혼은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더 강건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거꾸로 가서는 안 돼요. 반비례해서는 안 돼요. 육신은 건강하고 뭐 굉장한데 영혼은 그 내 속사람은 점점 비루하고 내 영이 그저 무기력하고 내 영이 그저 무뎌지고 약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육신은 비단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은 더 강건하고 더 견고해지고 더 힘있게 설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활 속에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육이 강해질지언정 영이 쇠약해지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내 영이 강건하여지도록 내 영혼의 문제를 늘 앞서 해나가면 육신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아까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길 원한다. 거기 다 부수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살면서 육신의 일 때문에 영이 눌려서 영이 무기력해지고 영이 무뎌지고 내 영이 그저 쇠퇴해지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처음 사랑 대사잖아. 그 바울이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 2장에 그 사도 요한이 그랬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그 영혼의 문제를 먼저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영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강건합니까? 내 영혼이 더 무기력해지거나 내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거나 내 영혼이 더 곤고함에 처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살펴봐야 돼. 육이 강하여지면 옛사람이 강하여지면 상대적으로 영혼은 눌려요. 영혼은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의 문제를 생활 속에 우선순위를 첫째에 두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가치예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거기 하나님만 바라라 그 말씀 있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그 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그건 오직이란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달리 다른 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소망을 두거나 다른 걸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죠. 성도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그 몇 절인가 거기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말해요. 너희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려면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 24장 그 10몇 절인데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에게만 절대적 내 모든 걸 거기에 두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가 매달리고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아뢰고 그분의 지시에 의해서 인도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겠습니다. 그런 자세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삶의 자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뭐 재력, 돈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 무슨 권력,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힘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재벌들이 안 죽습니까? 재벌도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요즘 그 미국의 새로 뽑힌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 뒤에서 그를 잘 받드는 아주 유명한 그 세계적인 재벌이 있죠. 누구죠? 일론 머스크? 예? 그 사람이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슨 장관을 임명할 때도 그의 입김이 강하다 뉴스에 나옵니다.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세계적인 재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왜 별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돈이? 그것도 정권이 바뀌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 이 말을 제가 합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절대적 영향력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만 중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나가야 돼요. 다른 거 절대 우리가 기웃거리가 이탈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포악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완력, 힘,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남의 거 많이 자기가 빼앗아서 굉장히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망해지지 말고,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라. 돈 많다고 거기 마음 빼앗겨 거기 신경 쓰지 말라. 그 때문에 우쭐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힘이 있어서 내가 모든 걸 압제하고, 또 돈이 많아서 그것 가지고 큰소리치고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 마음 빼앗기, 거기 마음 쏠리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없어도 내가 설령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랄 때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편 118편 그 6절에 그랬죠. 여호와가 내 편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만큼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세상적인 모든 힘, 재물, 뭐 어떤 인적인 어떤 그 인맥, 요즘 말하는 소용없어요.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다른 거 다 소유했어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대개 왜 하나님 놓칩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떤 세상적인 자기의 힘, 포악, 또 어떤 물질, 재물, 돈, 어떤 명예, 영광, 권세, 지식. 그러니까 이건 전부 보이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다 잊어버린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못 줘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진정한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 마음의 평안함, 안정, 마음의 만족을 주지. 세상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의 만족 절대 못 줘요. 절대 못 줘요. 그래서 우린 그저 하나님만 바라야 돼. 왜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서로 쫓아난다.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6절에도 그랬죠.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랄 때는 절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히 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시는 절대자, 보호자,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어떤 외적의 침략, 어떤 대적들의 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참 성과 같은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어리석게 그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믿고 큰소리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앙 절대 팔아먹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우리가 보호받아야 돼요. 왜?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실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그러기 때문에 8절에 그 말씀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더하고 하나님께만 피해라.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마음을 더하라. 마음을 더하라는 건 뭐예요? 너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내놔라. 너의 속에 있는 거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그 말이죠. 토해내라. 토하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다 비우라는 뜻이에요. 다 비워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한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비워내라. 토해내라. 우리 그릇도 다 비워내면 깨끗하죠. 깨끗한 것에 모든 걸 채울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잔뜩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거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거 가득 채우려면 내 속에 있는 거 다 비워내야 돼요. 그와 같아요, 원리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세 번째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외에는 달리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공연히 그거 가지고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머리 복잡해서 그죠 잠도 잘 자지 못해서 그죠 곤고함에 처하지 말고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서 다 토해내세요. 성경에 한나가 엄청난 마음의 그 큰 걱정과 근심, 부담되는 격동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서 토했잖아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게 아들 주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 주셨어요. 또 다니엘도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고 하는 엄청난 생사의 기로에 놓여서 불안해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했어요. 다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활 속에서 많이 겪어요.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그것 가지고 마음에 쌓아놓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서 자꾸 토해내세요. 다 비우세요. 토로하라고 하는 그 말은 비운다고 하는 뜻인데 비운다고 하는 뜻은 결국 우리의 모든 속에는 잡동사니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비워내라. 다 회개하라 그 말이죠. 다 깨끗이 그 청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것 가지고 나가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복음성가에 찬송가 있죠? 기도하면 될 텐데 내가 왜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 이게. 근데 왜 네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왜 네가 걱정과 근심과 걱정과 우리 잔뜩 머리에 있어서 이거 앉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토해내라.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해결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시시로 그 말했죠. 시시로 여호와 앞에 저를 의지하고 토하라. 시시로라는 말은 때때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 시간도 때도 없이 늘 수시로 그 말이에요. 시시로 주 앞에 나와 토하라 하는 말은 수시로 늘 간절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토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의 때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때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기도는 수시로 늘 하나님 앞에 토해야 돼요. 늘 토해야 돼요. 가끔가다 그런 말을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얘기하죠. 요즘 교통사고가 이상한 교통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뭐 차가 그냥 막 남의 집 그 가게를 들이받아서 사상자가 나지 않나. 뭐 그런 엉뚱한 일들이 막 돌발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걸 볼 때 우리가 그런 소소한 것, 조그만 일들, 예상치 못한 그 일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도 내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길을 가다 우리가 어떤 참변을 당하는지. 그 1년 전에 2년 전 시청 앞에서 그 엄청난 사람 그 교통사고나 죽임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회식하고
그 시청 앞에서 나오다가 그냥 어떤 차가 냅다 인도로 들이닥쳐가지고 그때 9명인가 얼마 그 사상자 났죠. 즉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지 않고는,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존하거나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로 너희는 주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라. 늘 수시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생활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는 사업상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찾는 것이 상책인 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찾을 수 있는데 왜 안 찾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불안한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래서 AI가 뭐 판치고, 그래서 뭐 스마트폰 가지고 짝짝 버튼만 누르면 다 되는 세상인데 얼마나 좋은데요. 예, 편하고 좋은 세상이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들도 더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수시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내 능력과 내 어떤 재능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환경도 어떻게 어떤 문제로 돌변할지 바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은 뭐냐? 수시로 시시로 주 앞에 나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 분명히 그 마지막 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권능, 그 11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12절에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권능과 인자하심이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늘 수시로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능력으로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어떻게 닥칠지 우리는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절대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가 첫째예요. 영이 살아야지 육도 사는 것이지 육이 살고 영이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영이 먼저 믿는 일 하는 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늘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절대 늦추지 마세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찾는 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왜? 그분은 인자하심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됨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 의지하는 일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나? 예?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나 한번 돌이켜 살펴보십시오.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분주해서 하나님 절대 안중에도 없고 내 생각 속에 내 뇌리 속에 하나님 이 기억도 안 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 다시 첫째로 여기시고 내 영의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부르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문제, 내 어떤 시험이나 내 어떤 어려운 문제나 내 어떤 환난이나 내 어떤 고통스러운 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요 인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건 내놓고 늘 주를 찾고 주께 매달리게 하소서. 내 영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자가 잘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범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권능과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답답한 일들을 다 토로할 때에 능력이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들으시고 받으셔서 분명히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내 영의 문제를 위해서 늘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